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재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저희들 이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을 이제 읽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한 주간도 매일매일 3장, 4장 또 그 읽기표와 함께 누가복음을 읽으시며 이 말씀 안에서 은혜가 되어지시면 좋겠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고 협력자였던 의사인 누가라는 분이 쓴 복음서이고요. 또 우리 그 다음에 계속 읽겠지만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제 쭉 이미 지나간 말씀을 이제 좀 앞에 생략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시간만 되면은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전도하고 또 병자들을 치유하고 설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에 이제 가셨을 때 배 두 척이 있음을 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침이 돼서 동이 터오니까 그물을 정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배가 시몬의 배이죠. 시몬은 베드로의 이전 본래 이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의 배를 보시고 이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좀 배를 타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배에 앉으셔서 쭉 말씀을 전해 주시는 것이 쭉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해변에서 가르치셨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회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이제 막 거부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게 좀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에서 설교하실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셔서 바깥으로 이제 몰리시는 그런 상황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가르치실 때 때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금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배에 앉으시고 또 이렇게 무태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쭉 보시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복음을 전할 때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라는 소위 환경을 탓하시는 거는 우리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속담이 그런 말이 있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먹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이게 안 되면은 그냥 다른 거로 또 되어지는 대로 그대로 계속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치유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 약점이 뭐냐?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게 참 많아요. 이것도 돼야 되고 저것도 돼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제 환경이 안 돼서 못하는 게 많아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여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도 비슷한 말씀을 하죠.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한 말씀을 하죠.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예, 지금 시몬과 또 다른 어부 친구들인 요한, 야곱 이런 사람들인데요. 하여튼 그 배 두 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냐고 애를 많이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허탈해서 이제 지금 막 그물을 다시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을 이제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시몬은 밤새도록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소위 이제 저인망이라고 하죠. 밑에까지 쭉 그물을 내려서 이렇게 쭉 바닥까지 훑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 있을 만한 곳은 다 뒤지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았지만 밤이 새도록 한 마리를 잡지 못한 그런 허탈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때가 있거든요. 결과가 제로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결과가 마이너스일 때도 종종 우리 인생 경험 중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도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낙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그러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베드로의 어부의 상식으로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모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상식과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상당히 시몬이 갈등을 했을 거예요.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나 그냥 무시해야 되나 그런 갈등이 속에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죠. 우리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경험, 지식, 어떤 세상의 정보, 이거 다 우리가 요즘 인터넷이나 신문이나 다 노출이 돼 있으니까 너무 많은 정보나 지식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세상 지식이나 정보와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참 많거든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딱 뭔가 다가올 때,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갈등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경험, 지식, 정보를 따라 판단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성경 말씀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결정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갈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몬 베드로의 가장 큰 장점은 순종이 빠르다는 거고 결단이 빠르다는 겁니다. 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행동파죠. 막 생각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뭔가 딱 필이 오면 그대로 바로 몸으로 순종하는 행동파인 것을 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또 실수도 많이 있어요. 뭐든 다 장단점이 있게 마련이죠. 근데 우리들의 이제 경우는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을 정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고요. 심사숙고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행동하지 못한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점은 단순 솔직한 거고 결단이 빠르고 행동이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 가지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에도 보시면은 자기 경험으로는 이거 전혀 안 맞는 말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내려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곧바로 또 배를 타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순종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신앙생활하면 늘 강조하는 게 믿음을 주세요. 큰 믿음을 주세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도 산 믿음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 자신 위해서도 하고, 목사도 그런 것을 강조하고,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도 우리 믿음을 좀 더 크게 합시다. 이런 말을 서로 하고, 믿음.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데,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자기 상식이나 자기 경험에 의해서는 낮 시간에 해가 떴을 때 깊은 곳에 고기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어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또 밤새도록 좀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 잡은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기가 어딘가 다 숨어 있구나. 그런 하여튼 답답함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라 라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되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가 일어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요. 예컨대 어떤 직장에서도 어떤 선배나 누가 이제 직원이나 누구한테 이것은 이렇게 하시오 해서 부탁을 하고 명령해서 그대로 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결국은 위에 있는 말 한 사람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내가 이번에 너희들 시험 잘 보면 뭐 해줄게 라는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만큼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해준다는 약속을 누가 지켜야 돼요? 그거는 엄마 아빠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말 한 사람이 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될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책임이 누구 책임입니까? 말한 사람의 책임이 되는 거죠. 동시에 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때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뭔가 열매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늘 고민하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 참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아주 좋은 깨달음이고 은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머리의 깨달음을 강조할 뿐 아니라 더 나가서는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해라 라는 순종을 마지막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깨달음도 믿음이지만 우리 몸으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자꾸 이것저것 해석을 지나치게 하는 것은 조금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건 이제 신학자들의 몫이고요. 우리 성경 읽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말씀을 받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면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또 그대로 몸으로 살아보는 것, 순종해 보는 것. 그러면 그 다음에 뭔가 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런저런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것이 뭐든 있다면은 여러분의 경험이나 상식이나 지식에 조금 어긋난다 하더라도 말씀의 무게를 두시고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면 좋겠어요. 예컨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또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말도 곱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서는 안 나와도 좀 더 사랑스러운 것으로 상대방을 대해주는 거고 또 용서해라. 그러면 정말 미워서 죽을 지경이지만 또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냥 우리가 또 이를 깨물고 또 용서하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전도해라. 그러면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하여튼 한마디만이라도 전도하면 돼요. 저도 어제 밤에 잠깐 또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오르내리다가 이게 터치를 잘못하면은 이게 이제 조금 1초라도 빨리 터치해야 이렇게 이제 방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이제 탔는데 위에 손자가 먼저 딱 눌러갖고 24층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래 누구지 하고 이제 올라갔더니 뭐 가끔 이제 만나는 젊은 이제 부부인데 또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 몇 층이세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10층인데 아마 먼저 이쪽에서 누르셔서 엘리베이터가 좀 올라온 것 같아요. 했더니 10층입니다. 그랬더니 그 젊은 이제 애기 엄마인데 조금 좀 봤던 분이에요. 목사님이시네요?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내 신분이 벌써 다 이게 노출이 됐네. 그래갖고 조금 좀 움찔하기도 하고 내가 말은 안 해도 이 양반이 어떻게 알고 있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조금 약간은 당황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 양반이 나를 목사로 알고 있으니 내가 또 한마디는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가끔 좀 피트니스 8층에 이제 온대요. 그래서 9층에 교회 있으니까 좀 나오세요. 내려오면서 뭐 그래도 한 1, 2분 약간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좀 전에 교회 좀 다녀보셨어요? 그랬더니 뭐 옛날에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교회 조금 와보시라고 또 15일 날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니까 와보세요 하고 이제 뭐 아주 짧지만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아주 짧은 순간이에요. 요거 말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아주 애매한 상황인데 뭐 하여튼 먼저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뭐 밑져야 본전인 거고 그죠? 또 그런 상황이 또 벌어졌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제 뭐 한 마디 두 마디 또 이제 권면하면서 이제 그런 게 뭐 그분에게 어떠한 뭐 이제 아주 뭐 예수님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뭐 다 이리저리 이야기할 건 없지만 그래도 옛날에 조금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다니까 한번 이렇게 좀 한번 터치를 해서 좀 자극을 주는 그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전도라는 것도 늘 우리 마음속에 전도해야지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런 틈새가 잠깐 생기더라고요. 하여튼 짧은데 그런 틈이 탁탁 생기는 것들이 있고 뭐 그때마다 우리가 뭐 한두 마디 뭐 교회 한번 와보세요. 또 뭐 추수감사절입니다. 또 뭐 크리스마스 다가오면 또 크리스마스네요. 한번 좀 옛날 성탄절 추억이 있지 않아서 한번 와보세요. 하여튼 우리가 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엮어갈 수 있는 것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음만 있으면 우리가 뭐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이 내게 주시는 깨달음, 도전, 말씀이 있으면 거기 자꾸 토 달지 마세요. 이건 사실은 저도 잘 안 돼요. 100% 그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습관이 뭐예요?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토다는 게 되게 많아요.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건 저것 때문에 다음에 할게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곧 순종이랑 동의어로 가도 돼요. 그죠? 믿음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지금 경험이 어떻든 내 지식이 어떤 거 그냥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시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말씀대로 한번 해봅니다. 그 결과는 뭐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말씀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가 아무리 수고를 했는데 열매가 없다. 뭐 저도 그런 거 많습니다. 아직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겠죠. 혹시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어쩌면은 우리가 말씀을 알긴 아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또 누가복음을 쭉 함께 읽어가시면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 또 내게 주시는 어떤 도전의 말씀이 있으시면 이거저거 따지지 마시고 같은 말씀대로 한번 해보셔요. 지금 시몬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은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예비된 엄청난 고기를 잡고 2배 가득한 은혜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또 기도에 자녀들에게 일터에 세우신 교회에 말씀의 순종함으로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